불 요즘 앞에 좀 켜주세요. 예, 같이 켜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동주성 예배 이번에 보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조영주사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녹음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 찍게 되고 또 녹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또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와서 저절로 우리가 일부러 현장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 안 해도 충분히 좋은 예배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면서 한국에서 보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올라오는 거 보면서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거는 설교를 한번 더 들을 수도 있고 찬양 한번 더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멘토들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복귀하는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매주 우리 동영상 찍어주는 우리 조영지 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계셔서 저희들 잘 다녀왔고요. 우리 아이들 사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준예비 가정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하 가정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러 갔다 왔는데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준예비는 성적표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4년 동안 공부한 거를 성적표 저에게 아빠 나는 필요 없어 아빠 가져 이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이거 지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라는 거구나 싶어서 보니까 내가 참 감동이 있었어요. 상하도 재테크를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팬데믹이 되고 나서 자기 회사에서 앞으로 우리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겠다 지원을 했는데 상하가 일본으로 지원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미 팬데믹 다 되기 전부터 재택근무를 했었고 상징이 돼서 이제 회장이 늘 이야기하고 소개하면서 우리 상하같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해주는 게 우리 꿈이다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제가 이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틈도 없이 자기 사무실, 거실이 사무실인데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스탠드 올리기도 다운시키기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모니터로 회의도 하면서 어떤 때 일이 있을 때 밤 10시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얘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습 보고 와서 제가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선교지에 같이 가자는 것은 선교지에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선교사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이제 상황을 알게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두 아이 가정이 참 하나님 은혜로 잘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녹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녹음을 듣습니다. 제가 녹음을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인 날개미를 하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호흡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같이 가지고 주님께 보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원금 같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출타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를 지어야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중심에 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제가 하나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오니 주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멘과 나의 찬양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도 감사도 믿음도 기도도 약해져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외로운 자들, 아픈 지체분들,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들, 많은 문제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쁨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우리 기쁨찬 교회에 주셔서 부산과 대한민국 열방과 선교사님들, 죽어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쁨찬 교회에서 코로나19를 기도할 때 부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비전 예배와 셀 모임들의 모든 지체들이 동참하는 축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삶을 통하여 오이코스 생활화를 통해서 더 처칠인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섬길 건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사역과 삶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자가격리 2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만나는 사역자들마다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만날 적마다 살아나며 충전이 되며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사무엘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전도자로 예수장이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82쪽입니다. 3절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과 찬양의 시간이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열 장로님.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수동 안수 집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이동 집사님. 한 주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영주 집사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재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번 미국 방문을 하면서 미국에 들어가는데 수습받는 관련 시간 한 10분, 한 15분 정도, 한 길게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비행기 내려서 공항 밖을 나올 때까지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가 왔을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 우리 비행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7대 정도 같이 돌아온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 검사를 준비하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어쨌든 집에 돌아와서 또 2주 동안 있다가 마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어제 낮 12시 마친 이후에 자유를 어제 느껴서 금요일 날 이제 코로나 PCR 검사하기 위해서 보건소까지 걸어 갔다 오는 시간 가서 이제 국리를 했어요. 보건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포 시장을 둘러서 들어오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제가 절대로 동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혜를 짜서 보건소를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거로 한 바퀴, 그러니까 남부쪽 한 바퀴 도는 거로 위로를 좀 받았고요. 어제 이제 어쨌든 오전에 PCR 음성이 나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인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자가격리 자체를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자유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해서 우리는 너무 시스템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니까 그곳에서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틀버스를 타서 광명역까지,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는 그 코스를 가서 광명역에서도 계속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KTX도 똑같이 별도의 그 객차를 만들어서 타고 부산역까지 오고, 부산역에서도 2시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지주사님한테 미안해서 내가 오지 말아서 우리가 집사람 오면서 부담을 주기보다 우리가 택시 타자 했거든요. 두리발이라는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타기로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택시는 3대밖에 없는데 우리 팀만 해도 20몇 명, 우리 앞에 팀도 30몇 명 되니까 세대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다렸다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지만 장로님 연락해서 이 장로님 오셔서 2시간 만에 부산역에서 2시간 있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사람 화장실도 따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이걸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를 방역을 너무 잘하는 거죠. 이게 K 방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G7 가서도 칭찬받은 이유가 전부 다 여러분 인터넷 다 보셨겠지만은 K 방역은 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K 방역 어떻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르스 사건, 그죠? 메르스, 그 다음에 사스. 그때 그 독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우왕좌왕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때 메르스와 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역해야 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학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뜻밖의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서 할 정도로
잘 관리가 됐던 거죠. 여러분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너무 불편한 게 너무 정확한 방역 체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K 방역을 만들어낸 것이구나. 이런 과거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냥 메르스 때 지나가고 또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담당자들 연구도 하고 공무원들이나 의료진이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일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세가 완전 노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죠? 저 사람이 와서 너무 피곤해서 한 12시간 잔 거예요. 근데 계속 문자가 오죠. 왜 안 움직이는지 거죠. 움직여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안 움직이니까 폰을 두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이 집에서도 움직임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시대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는 것은 어쨌든 메르스와 사스 때문에 K 방역을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성공했구나. 오늘 본문도 이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죠? 아달랴에 의해서 왕권이 침탈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자 손주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진짜 요아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다 읽어보면 요아스의 전 생애를 다 표현해 주고 있어요.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요아스가 한 생을 살아갔는데 살고 나는 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만은 평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스 때, 메르스 때 평가하지 않았으면 지금 K 방역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요아스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게 요아스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하나님 평가죠.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저는 우리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이루어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온 건 맞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장로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새벽에 문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일을 다 치료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본인이 맡았던 일 잘 감당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낼 모습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장로님이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도 교수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박수를 받을 만해요. 5주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 전체를 책임을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한 막중한 책임이죠. 부담도 되고 이 장로님이 계속 배를 나가셔야 되니까 김 장로님 맡으셨는데 저는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 이 직책을 여러분 생각이 괜찮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책임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 늘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장로님 모시고 제가 윤정한 선생님 불러서 두 분 시사 대접을 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왜냐하면 빨리 그런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사 대접을 했어요.
저는 김 장로님 5주 동안 맡았던 자리는 바로 담임 목사의 자리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본인이 흡족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로님이 자리를 잘 지켜주셨다. 여러분 새벽 재단을 여러분 장로님 늘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그보다 30분 혹은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PT를 먼저 하시기 위해서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그거 30분 먼저 일어나는 거 30분 먼저가 우리가 습관화되지 몸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막중한 사명을 담당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요아스 왕은 할머니 아달랴의 잔혹한 살류 가운데서 고모 요세바와 고모부 요야다의 목숨을 건 보호를 통하여서 살아났어요. 그죠? 구사일생이에요. 그리고 요야다의 반정을 통해서 7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47세 될 때 좀 속상하게도 부하들, 그 신복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습니다. 그 신복 이름이 좀 이따 나와요. 요사갈과 사바던데, 요사바던데 이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유다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은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살고 난 마지막에 보니까 부하들에서 시해를 당하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부하들한테 죽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왕인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내게 주어진 인생인데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요. 좀 돌이켜보자는 말이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아스 인생을 3기로 나누어 봤습니다. 1기, 2기, 3기를 나누었는데 1기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뜻밖의 축복들이죠. 제가 좋은 멘토들을 만났다.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의 죽자 형제들을 할머니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모든 가족들을. 자기만 남아서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보다 유다가 더 신앙적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세라신 바하신을 믿는 이 종교적인 이 부당함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좀 느끼고 제가 손수 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모든 왕족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명으로 살려 죽겠으면 다 죽여버렸죠. 근데 그 가운데 고모와 고모부가 목숨을 걸고 살려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7세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고모부의 제사장이에요. 요야다가 끝까지 잘 지도하고 또 왕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멘토로 같이 어떤 때 섭섭도 했겠죠. 그러면서 잘 이끌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기 인생을 보면 그는 나름대로 오늘 본문은 30세가 되는데요. 2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좀 무난하게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기 인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개해주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제 요야다에서 습정을 같이 도움받고 통치를 하다가 이제 친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그가 들고 나면 성전 보습니다. 성전이 많이 나갔으니까 성전을 수리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갔는데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0년이 갔는지 10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잡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 권력자 요야다거든요. 근데 요야다에게 책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빨리 지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 그죠?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지 150년이 지났어요. 여기 이제 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통치 6년 동안 얼마나 피폐되겠어요. 뭐 예배를 금지했을 것이고 아무도 성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서가 보호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피폐되고 잊혀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제일 관심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죠. 근데 안 했다.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보사님 이야기했는데도 보사님은 말하세요. 저는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호야다가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가지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누구를 사용했겠습니까? 당연히 레이족이죠. 레이 사람들, 제사장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정치 전민으로 우리말로 하면 무슨 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될 본업을 놔두고 나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통치를. 사실은 역사를 보면 섭정을 받는 어린 왕이 어느 날 나이가 되면 이제 정권을 받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라는 고종이 대원군이 그 파워 있는 그 속에 눈치 보고 있다. 어느 날 정권을 받거든요. 우리 자라 최익현 그 선비가 상성을 한 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뭐 치우라고 끝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선포해버리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친정은 내가 하겠습니다 한 순간에 섭정은 아무도 힘이 없는 것이죠.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기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호야다가 잘했는데요. 잘 도와주고 나라 통치도 아주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보이게 잘했는데 자기 본업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제가 일진아비는 나치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명분 있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를 보면 요아스가 그냥 어린 아이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배우고 있었던 거죠. 배우고 있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직접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쩌면 여호다의 권력이 좀 누수가 생긴지 모르겠어요.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여호야다에게 자기 멘토잖아요.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책망을 해요. 그죠? 내가 명령한 게 언젠데 지금까지 너 뭐 했노?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후에 성전 수리하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은 제외시켜버렸어요. 아무도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성전세를 가지고 모아서 성전 수리하게 되는데 성전세를 만든 사람도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성전세를 모은 사람이 제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하는 사람들 목수에게 성전 수리하는 사람 직접 돈 계산했어요. 그 관리도 제사장들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재정부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정말 제사장한테 너무나 신앙적으로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 제대로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권한을 차단시켜버릴 거예요. 성전세를 새롭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한 돈들을 전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령을 중지시켰어요. 전령. 다른 곳에 이 돈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성전에 이거 종이는 나이가 이거 설계해야겠다 사용할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성전에서는 기부를 위해서 사용 못해요. 왜냐하면 성전 수리만 성전 본진 수리만 할 수 있도록 딱 정해버렸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일반 성교비와 특별 성교비를 구별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선교사님 9분을 우리 돕고 있는데요. 우리가 돕는 데에 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돈은 작아요. 그래서 늘 일반 우리 헌금에서 성교비를 한 40~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령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우리 헌금에서 성교비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다문화 성교비, 필리핀 장학 성교비, 미국 장학 성교비, 선교센터 마중무 성교비는 교회 일반 재정에서 분리해 놨어요. 일반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고 넣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지만은 교회에 재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이것은 목적헌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직접 보내줘요. 그래서 다문화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김윤주 전무사에게, 그 다음에 선교센터비로 딱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왜? 유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이걸 일반 재정을 넣으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돈을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분리해서 진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 성교비는 그달 교인들이 헌금하는 헌금만큼만 후원하게 되어 있어요. 부담이 교회도 없고 성교 본인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만큼만 돕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성교비는 달라요. 일반 성교비는 우리 약속한 대로 맞춰 드려야 되고 이 특별 성교비는 우리가 후원하는 만큼만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본심은 다릅니다. 제 본심은 우리가 모두 교회 성교비를 돌아서 교회에서 다 증비하는 것이 재정적 요인은 아주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제사장들의 몫이 있었어요. 속건제하고 속죄제 헌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줬어요. 이때 가져오는 짐승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손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원래 가져야 되는 그것들은 그대로 보존해주고 지금 특별 성전 수리에 위한 모든 헌금은 제사장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사실은 바로 원칙을 공포하고 원칙대로 일을 하니까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웠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전정하고 유용하고 눈치 보고 야 이거 좀 여기 좀 서 이거 좀 저 땡겨서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일하는 사람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누가요? 요아스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아스가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이 꼼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수리 일을 통하여서 자기 일을 잊어버렸던 그리고 정치에 올인하고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정치 전면에서는 그 명분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전의 역대하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읽고 아주 아름답게 좋은 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3기가 나와요. 3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삶이 나오는데 세 번째 삶은 요아스가 변절을 합니다. 변절을. 여러분 절대 권력자였던 요야다가 죽었어요. 그죠? 요야다 죽고 나서 이제 죽으니까 방백들이 온 거예요. 방백들이 와서 시끄러운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제사장들에다가 너무 눈치 봤는데 이제 임금이 우리와 같이 일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도 힘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 견절해야 되니까 그 사람 손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방백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달을 통하여서 이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때 그 문화도 좋았다, 괜찮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요한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제사장한테 영적인 모든 문제를 정리하면서 그것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말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제 거론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통치력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죠. 교만이 들어와서 박백들의 이야기를 설교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제 하나님 못 보잖아요. 스가랴를 보냈어요.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임금이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지냈는데 겨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바르게 해보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돌을 매질해 죽여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신약까지 다 스가랴를 돌려서 죽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얘기하는데 그 자기의 은인이잖아요. 고모부. 그러니까 고모부의 아들이 지하고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권력이 세진 거야. 이제는 아무도 임금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하사엘이 이제 공격해 와서 블레셋을 다치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죠. 그러니까 뭐 똑똑한 거 알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들 자기 또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다 바쳤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하들이 시위를 해버린 거야. 어쨌든 처음에 얘기를 보면 운이 참 좋았고 좋은 고모부가 고모를 만났고 그리고 통치를 보면 정말 지혜 있고 명료하고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걸 보여주면서 통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상기에 자기가 통치하면서 그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세속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법당이나 이런 데 가서 손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바뀌면서 내가 통치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했던 역할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자기의 역할을 뭐냐면 좋은 멘토인데 사실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 중심을 잡아준 거잖아요. 유다의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은 하나님 중심,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호야다 죽자마자 자기 권력을 갖자마자 방백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했고 경고한 선지자를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사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전쟁에 죽었으면 그래도 명분이 있는데 전쟁에서는 화해를 잘했어요. 모든 걸 다 갖다 화해를 잘했는데 그냥 거기서 간호하고 간병하고 있다가 부하들 죽였어요. 여러분 이 부하들이 누구겠어요? 이 부하들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을 거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 볼 때에 여러분 역대하에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종을 죽였으니까 이 신복들이 자기 신복들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왕은 우리 유다에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왕이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통치했던 많은 분들이 호진에 죽으면 국립묘원에 묘지에 못 들어가 싶어서 막 정정긍긍하잖아요. 아마 묘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묻히느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묻히느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거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요하스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다를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아온 삶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그때 선택을 해서 결단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괜찮게 살아왔어 이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돌이켜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인데 마지막에 저는 여러분 마지막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닌 명예를 구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 맞고 내가 결정하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네 이래 된 거거든요. 자기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방패들어 손잡고 여러분 이게 자꾸 세습화되는 세습화는 뭡니까? 하나님이 등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빠지면 다 죽는 거죠. 우리는 방주예요, 방주. 세상이란 바다에 떠 있는 방주죠. 반드시 바다에 속에 있어야 되지만은 그곳에서 살리다는 사람도 손잡아 주는 그게 방주 역할이죠. 파산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완전히 우리가 세수하자 그러면서 배를 포기하고 들어가면 자기도 죽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1기의 삶을 요하스 1기의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요하스 2기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3기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3기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하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너무 창피한 것은 왕인데 유다 유사사 한 명도 그러지 않았는데 왕이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에 있던 사람들이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명분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1기, 2기, 3기의 삶을 정했을 때 저는 우리가 2기의 삶을 누리고 1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조용하게 내가 살아온 길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하스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살아온 삶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 복받은 때도 있었고 정말 운이 좋았던 때도 있었고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적도 있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이 아름다워졌던 적도 있었지만 혹시 이 우리가 요하스의 3기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는지 혹은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편단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요하스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301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어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왔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다음 주일 주일 예배 직후에 몰간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집사람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변대 성도님은 그저께 이번에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자가의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꼭 완전히 치유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저는 병태 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5번을 보면요. 올코스 담내 신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우리 올코스 초청주일이죠. 가족 초청주일에 여러분들이 초대한 올코스들이 오셨는데요. 올코스 오신 분들, 또 초대한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각계로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늘 해마다 늘 말씀한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들 식사하러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오고 나서 그냥 가버리면 저하고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만나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반드시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렇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있어요. 이봉수 씨 모시었던 김원재 장로님, 우리 박설아, 김세진 자매를 데려온 조영원 집사님, 남진 집사님, 강 집사님, 우리 하정이 따님을 데려왔던 하이권 집사님, 우리 정주현 호영 집사님 같이 왔던 우리 남지현 선생님 집사님.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각자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장로님 먼저 컨택이 됐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이 초대했던 이봉수 씨를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 교제는 제가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은 부담스러운 시간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고리타분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래 가면 제가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줄 아시고 금방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제 이런 주중에 편한 시간들에 저를 연락해 주시면 제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동안은 제 점심시간만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당뇨 환자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바라고 당장 저녁이 되면 체력이 가버려요.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거의 탈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미팅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목표할 기간도 많지 없으니까 저녁에도 제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제 미팅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 감사한 게요. 밖에 있어 보니까 기쁨 찬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좋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 설교만 해도 좋고 우리 목사님들은 눈이 깜깜하게 봐요. 그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으신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것은 특별 선교비도 있지만 우리가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복지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죠? 큰 교회들도 하고 있고 나라에서도 다 잘해요. 복지는 우리가 이제는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관리해서 복지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외로운 선교사님들, 혼자 파송된 자비란 선교사들, 큰 단체가 아닌 데서 스스로 헌신했던 분들을 제가 큰 댁에서 그분들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우리가 가지는 꿈이 있잖아요. 우리 꿈은 오늘 아침에 하집사님 거울에서 제가 답을 했는데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없을 때 우리 장로님이 실천하셨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아서 제가 미국 가 있는데 남전 주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요일날 수요 중부기도 너 누구한테 맡겼습니다. 그것만 제가 아는 거예요. 난 깜빡 잊고 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아시죠? 네가 해라죠. 저는 늘 저한테 말한 사람들 맡기잖아요. 그래서 남전 주사님이 기도를 계속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와서 보니까 가봐보니까 주부를 모아놔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무나도 안 맡긴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와서 보니까 주부가 다 모아져 있는 거. 저는 어떤 쓰레기통을 뒤졌거든요. 지나간 주부를 내가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데 다 모아놓은 거죠. 아침에 장로님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모아놨대요. 뭐냐면 장로님이 저를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점검하시는지를 그게 남주사님과 장로님은 제 가까이 있으니까 아시는 거죠. 제가 선교센터에 있는데 제가 바로 갔지 않았습니까? 지수동 주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선교센터를 돌아보고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다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 다 돌아본 거죠. 우리 한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던 식탁 교제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점심마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키가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했어요. 김정준 목사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난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예수님께 맞추잖아요. 우리 모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쁜 참기는 그런 교회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뭐냐면 우리 지휘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산에 그런 교회가 있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는 거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고 싶은 그 교회가 어디야? 여러분 제 꿈이 이겁니다. 이거. 같이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작은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선교센터 사역 가운데 또 우리가 부산 시민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건물이 멋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서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요하서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 1기, 2기, 3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만들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